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의 내용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도 나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가리키고 계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피난처가 되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가? 그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도다. 똑같은 내용인데 2절에는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랬습니다. 1절과 2절이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나오는데 그것은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기도한다. 이것이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면 기도한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과연 사랑이란 것은 무엇인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 내용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말과 같이 쉽습니까? 아주 큰 내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나의 모든 현실을 감사로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어제 한 대학에서 시험을 봤습니다. 잘 본 수험생도 있겠지만 못 본 수험생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못 본 수험생의 믿는 부모님은 가슴이 찢어지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루어진 현실이라고 쉽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행동과 반드시 결부되고, 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왜 시편의 많은 기자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을 그토록 토로할까요? 하나님, 난 참을 수 없습니다. 저 적들을 참을 수 없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이가 이토록 많은 것, 저들의 모가지를 부러뜨려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다니까요. 어떻게 하나님 내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토로한다니까요. 그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 앞에 사랑하기 위한 행동을 하는 피조물은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다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기도해야만 하나님 사랑한다는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가운데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야, 이런 일조차도 기도하시나? 의문스러운 내용도 없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기도하셨다고 나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그렇게 나옵니다. 굳이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그 내용을 꼭 삽입해야 될까? 없어도 괜찮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1시간을 기도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 잠깐 눈을 감을 수도 있겠지요. 왜? 세례 받는 다른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있고 또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대기하며 예수님 일행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짧은 시간 가운데 잠깐 기도한 것을 기도했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그것은 기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을 읽게 되면 12 제자를 선택하실 때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 가운데서 특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신앙 고백을 할 때에도 성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따로 기도하시다가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누구냐, 그렇게 물어보신 것이고, 기도하는 가운데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어려움을 당할 때도 기도하셨고요, 가장 마지막 이 땅 가운데서 행하신 일은 운명하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큼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이 또 있을까요?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항상 같이 하셨잖아요. 천사가 수종 들었잖아요. 그런 분이 왜 기도하셨을까? 그것은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쁜 공생의 3년 가운데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신 것이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야 했습니까? 병자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계속 가르치셔야 됐습니다. 제자들도 양성해야 되지요. 교육해야 되지요. 참 많은 일이 있으셨는데 예수님은 작정하셔서 새벽 미명의 시간에 혹은 밤을 새시면서 기도하셨다. 그것이 성경의 정황입니다. 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니까. 기도해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기도는 응답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이 잔을 내게서 제하시옵소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습니다. 그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게 된 것이지요.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그대로 예수님께 전가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정말 불완전합니다. 1시간 내가 새벽에 기도하리라, 밤에 잠자기 전에 기도하리라, 그렇게 기도했지만 40분에서 50분은 잠잘 수도 있고 졸 수도 있고
잡념이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불완전한 기도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죄를 싫어하시지요.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죄를 싫어하는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이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더니 숨었어요. 가인이 죄를 지었더니 도망했습니다. 유리방황했지요. 탕자가 죄를 지었더니,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더니 도시로 나가게 된 것이지요. 죄는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미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과 하나님이 단절되니까. 그 일을, 단절되는 그 내용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다시 피난처 되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그것이 기도라니까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기도는 불완전합니다. 졸을 수도 있고 잡념이 있을 수도 있고 이기적인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유치한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성경 인물들을 보니까 기도의 내용이 가관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기적인 기도를 드린 거예요. 내가 너 복주겠다. 그랬으니까 떠나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능력의 기도자 엘리야를 보십시오. 그가 불을 내려주십시오. 기근을 물리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는데 잘 생각해 보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되면 죽으니까. 아합과 이세벨에게 죽는 거지요. 한나가 기도했습니다. 역시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 기도한 것이지요. 자녀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치한 기도, 이기적인 기도, 아니 아무 기도를 못하고 졸더라도 기도의 자리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완전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임재하신다는 것, 성경의 정황, 성경의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기도자가 철저하게 찾는 모습이 잘 조명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15절부터 19절 내용에도 들어있고 116편을 잘 보면 내가, 나는 이런 표현, 주격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표현이 한국말에는 16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116편에 나는 이러이러하겠다 하는 내용이 16번. 틀릴 수도 있습니다. 세어보세요. 영어는 18번. 그리고 소유격, 나의 이런 표현이 10번. 나에게, 내게, 나를 이런 표현이 또 10번. 그러니까 모든 표현이 다 내가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의 내용은 기도자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간절한 기도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걸 알게 되시고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만 사역의 능력을 받으셨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기도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기도 안 하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아니에요? 부활하신 이후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즉 예수님이 신령한 몸, 영의 몸,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알고 성령님의 마음을 그대로 알고 그런 신령한 은혜가 있는 몸이 되었으니 전혀 필요가 없죠. 물론 육신에 계실 때도 그리하셨지만 어쨌든 육신이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몸을, 인성을 가지고 있기에 제한이 있었죠. 그런데 부활한 이후에는 필요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사망을 이겨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 우리가 기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기도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모든 눈물을 내 눈에서 닦아주시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눈물을 닦아주신다. 저는 그 내용을 묵상하면서 참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과거를 다 안다는 것이고 우리의 미래, 현재 다 아울러서 우리와 예수님과 완전한 대화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신전심이 그렇게까지 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에덴 동산의 완전한 대화가 다시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도라면 정말로 우리의 기도는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정말 감당하지 못할 우리 개인적인 시험, 환난, 근심, 걱정, 그런 것들을 다 껴안을 수 있고 그 내용조차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시간인 거예요. 베트남에 갔다가 온 31명의 소년부, 그리고 인천에 갔다가 온 중등부, 서울에 갔다 온 고등부, 괴산에 갔다 온 청년부,
귀향이라고 하나? 귀교라고 할까? 뭐 하여간 다 돌아왔어요.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아무 사고 없이 감사가 넘치게 돌아온 것이 제가 기쁘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데 여러분, 이 더위에 그 불편한, 같이 모여서 마음이 안 맞는 친구들과 있다는 거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무더위에 가라 하면 가야 되고, 오라 하면 와야 되고, 자지 마 그러면 자지 말아야 되고, 기도해야 하면 기도해야 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기도의 훈련 때문이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실습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왜?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에.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기도하지 아니하고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미명하에 기도를 빼먹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기도 자체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보다 앞선 것은 없습니다. 주님의 사역의 내용도 그렇고,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 주의 제자들을 보세요. 다른 것 하나님 앞에, 다른 것 예수님 앞에 가르쳐 주십시오 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일하는 방법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능숙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왜?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 기도가 가장 귀해. 그 기도 때문에 예수님께서 힘을 얻고 능력으로 일하는 것을 목도하니 기도하는 거지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보면 기도하는 제자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어쩌다가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까? 기도하러 가다가 그렇게 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방인 고넬료가 구원받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잘 생각해 보면 희한한 하나님의 은혜인데, 베드로가 기도 시간에 좋은 거예요. 그 환상을 본 것이지요. 여러분,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의 불완전한 기도가 하나님이 다 보고 있고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시고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유치한 기도, 이기적인 기도, 말도 안 되는 기도,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며 성화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실은 기도만 남습니다. 다른 것은 다 사라져요. 하나님과 함께한 그 시간만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떠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에 설 때 과연 무엇만 남을까? 하나님 보실 때 의미 있는 것만 남을 거 아니겠어요? 그것은 기도입니다. 그것은 기도예요. 아무리 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시간을 정해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만큼 보배로운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름이 뜨겁다고요? 아니요. 우리의 기도의 열정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